감사드립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맞이해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찬양할 때 함량하시고 저희 가운데 풍요로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로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로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나님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의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주의 보배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염없고 큰 은혜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심령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시고 고난받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 부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번째 말씀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께서는 죄를 도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조차 주셨건만 저희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무서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며 이웃에게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탓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롭게 살려고 했지만 재물과 온갖 유혹에 신앙 양심을 저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죄악과 불신앙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윤정훈 장로님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린 양을 통한 산제사가 되게 하셔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 자녀들에게 언제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아가는 참새와 들의 들불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걱정으로 믿음 없이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구하지 못한 게으름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를 택하시고 믿는 믿음 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영죽을 인생들인데 그 보혈을 의지하여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생 복락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저희 동성교회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잘되고 범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말씀과 같이 세상이 되어짐을 보고 혼인잔치의 등불을 잘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가정 속에 복음이 다시 피어나고 교회 속에 복음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되시고 고난받으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성숙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저희 모두가 기도와 말씀 중에 은혜 받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간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구국의 기도들을 응답하셔서 복음이 융성해지고 공복과 정의가 제대로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살해 사욕을 없앰으로 깨끗한 나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평양에도 복음이 융성해지는 역사와 축복을 대한민국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 되시고 말씀이 또한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귀를 밝히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가운데 심겨져서 저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노준호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사모님과 아이들 모두 건강케 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동성교회 담임을 맡으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 이 사명이 기쁨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원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은혜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많은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사랑으로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생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삶 자체가 나에게도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고난의 말씀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고난의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까? 복이 되는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신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진정한 끝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가다 보면 그 끝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바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뒤에 있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난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또한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계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큰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순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하는 극적인 단어까지 쓰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한다라면서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준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기준은 베드로만의 독특한 메시아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메시아관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시키고 지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오시는 분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나라의 개국 공신으로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언은 그들의 기대와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혹여나 예수님 믿음으로 복받는 것, 잘되는 것, 만사 형통하는 것, 혹은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나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의 끝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자신의 길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걸으실 그 순환의 길이 제자들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가야 하는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일이 아니라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만큼만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대와 생각들을 모두 바꿔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걸었던 그 순환과 죽음의 길에 동참할 때 열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아야 하는 그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 아직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지는 못하겠지만은 곧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만 보이십니까? 그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행위적인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 후손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라면 믿음과 언약은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이 칭의의 조건이 된다면 그 누구도 칭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모든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토대로 맺어진 것이며 믿음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도 바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의 성취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과 24절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칭의를 우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모두를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민족이나 혈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도의 칭의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후손인 우리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바랄 수 없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또한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성취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과 행함이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할례는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3절과 24절에서 지칭하는 우리처럼 무할례자였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상속자라면 이 믿음은 허상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바랄 수 없는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며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오늘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까지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며 믿음의 후손입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 조상의 믿음을 본받고 있습니까? 바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첫 번째는
언약의 믿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벗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언법도 없느니라. 아멘. 언약은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와 믿음을 토대로 맺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과 선한 행위로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진작에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충분히 언약을 파기할 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다시 찾아와서 예전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언약의 상속자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헛것을 잡은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한다면 상속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만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일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행위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성취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실수를 했지만 100세까지 자식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100세까지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배울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고난이 오면 바로 낙망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내가 바라는 대로 설계대로 흘러간다라면 이런 믿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군대에서는 선임들이 이제 막 자대 배치를 하고 200명의
눈을 가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는답니다. 당연히 이등병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너의 군 생활이 이럴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면 험악한 인생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미나 목사님의 저서 하늘의 신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는가?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믿었다. 이삭에게서 믿음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이 나오는 것과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도 믿었다. 나는 내 아들과 저 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돌아올 거야. 이삭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논리적인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논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논리가 부족하면 학업과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칭의를 우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 태어날 때부터 복음 안에 있었던 것, 세상에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CCM 가수 손경민 목사님은 공연 중에 자신의 자작곡 이 은혜를 부르기 전에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간증하였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은 노트에 제목 하나를 적고 가사를 쓰고 있었답니다. 그 제목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라고 제목을 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가사로 다 적고 있었는데 너무 많았답니다. 그런데 가사를 2년 정도 계속 적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적었던 가사를 다 지웠답니다. 그리고 가사를 다시 썼답니다. 그 이유는 은혜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나 찬양에 은혜 받았어. 오늘 수련회에서 혹은 캠프에서 은혜 받았어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미 은혜라고 하는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내게 주어진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은 바다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가능성과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믿음을 지키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휘할 그 순간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로켓 칼럼에도 주가 일하시는 찬양을 제가 앞으로 넣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모두 빈손으로 걸을 때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의 끝이 절망이나 포기나 낙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그 고난의 끝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며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으로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약속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열흘 만에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분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 주시며 가정의 평안과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차 번째 예물로 함께 예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길 소망하며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목적의 헌금을 또한 주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주님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 운행으로 안내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 주님을 받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서 생수의 감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3월 30일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 3.1절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삼척 제일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을 컵라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을 컵라면 드시고 시간에 맞추어서 또 교회 차량으로 각자 또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3.1절 연합예배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예배는 3월 2일까지 방학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담당회가 오늘 주일 안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10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낮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부임축구 대신방이 3월 7일부터 있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신방에서는 저희 가정 내외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방 대원 없이 저희 가정 내외가 방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방 날짜를 정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쪽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정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동로회 여전도회 상척지회 총회가 2월 27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원덕교회에 있습니다. 오후 1시쯤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얘기겠지요? 1시 10분에 할까요? 네, 1시 10분에 교회에서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쪽에 세례 입교 신청서가 있는데 총회 헌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유아 세례가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고요. 아동 세례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7세부터 만 12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은 13세 이상으로 세례교인 입교인이 되는데, 그리고는 세례교인, 유아 세례교인, 아동 세례교인 모두가 성찬 참례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성찬식도 같이 할 때에 우리 자녀들 세례 받은 자녀들이 있으면 유아 세례까지 포함해가지고 함께 자리하셔서 성찬식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예배위원 이제 안내와 헌금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고 3월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고 3월 10일부터 17일, 24일 3주간 주일 오전 10시에 세례 입교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오전 10시에 당회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작업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한 주간도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송으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자녀들 또 자녀 손들 축복하면서 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바라게카 아도나이 메이시메네카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은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아셴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